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아침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이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이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이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모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레위지파를 계수하라 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이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할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지파 사람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헤아릴 때는 분명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만 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은 생존할 가능성 있는 사람은 갓난 아기이건 연로한 노인이건 모두 계수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신 이유가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반면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이것도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모든 백성들의 각 가정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받으심으로 대신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레위인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두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내 것인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나는 주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알았다면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 세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다시 자녀들을 낳아서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의 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행진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은 총 7,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막 뒤, 즉 서편의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도 보면 고핫 자손이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은 총 8,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33절부터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의 총수는 6,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막 북편의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36절,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동편의 진칠 사람들이 남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동편의 진칠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할 일은 성소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전투에 나갈 남자를 계수할 때 이 레위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더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매일 성막을 거두어야 했고 이 거둔 것을 또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고 야영할 때는 다시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잘 세팅하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각자 다른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3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들이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면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과 거룩한 기구들을 다룬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따분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은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단순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막 동편에 위치해야 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성막 동편에는요, 성막의 입구가 있었잖아요. 해 뜨는 편 성막의 입구는요, 제사장들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보다 앞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전을 사수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외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침범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이 유다진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서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내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와 제사장만 따르면 안전함이 보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되는 시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